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 명령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리는 이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어떤 흐름, 어떤 전체적인 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원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 속에 이런 우리 주님의 뜻들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또 누가 더 뛰어나냐 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단 섬기는 마음 자체가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의 어떤 중직들이 섬기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 또 주일날 친교를 할 때 밥할 때 쌀을 깨끗하게 씻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발을 내놓으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자, 근데 그 제자들의 발 중에는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죠.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이 사람은 마귀니라. 주님이 직접 마귀니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주님처럼 섬기기 원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니까 그도 또한 자녀들과 함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부활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사망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병들까 봐 두려워하고 사고 날까 봐 두려워하고 위험한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상대적으로 조심도 하게 되죠. 자, 근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사망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 주님, 생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이제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어두움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질병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와 어려운 일들은 마귀의 해방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주님은 마귀 권세를 박탈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근데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올림픽 공원에 하스피텔리티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만남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통역 자원봉사자를 했습니다. 하는데 하루에 일당이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짜장면 가격이 시장 기준으로 한 400원, 500원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남으면 하스피텔리티 안에서 과일 사라다를 팔았는데 샐러드의 일본식 발음이 사라다죠. 과일 사라다를 팔았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짜장면 사 먹고 사라다 사 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국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큰 현수막을 들고 오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폐회식 할 때 그 올림픽 성화가 꺼지잖아요. 꺼질 때 거기를 전 세계 카메라가 비추잖아요. 자기는 그 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플랜카드를 영어로 걸고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성화가 꺼지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이분이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의 외모요. 사람의 외모는요, 50 이상이 넘어가면, 60 이상이 넘어가면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옛날에는 그렇게 예뻤던 사람, 옛날에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나이 60 넘어가면 평균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 거울 보면서 정말 혼자 이렇게 은혜 받지 마시고, 이거는 언제든지 평균화가 될 수 있다.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높고 낮음의 어떤 그런 지위가 있죠. 이것도요, 60 중반이 지나면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 은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치매가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병 때문에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있고, 65세가 지나면 다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재산도 결국에는 우리 손을 떠날 때가 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체를 벗어났을 때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철저하게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 아무리 잘해줬다 할지라도 믿음 주지 않으면 육체를 벗어났을 때 영원한 이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부자가요, 죽자마자
음부에 떨어져서 그 지옥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요, 천국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게 돼요. 구걸합니다. 애걸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주님께서 강하게 이야기한 설교 그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너희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너희 눈을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거기는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당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가상현실이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까요? 요즘에 이야기하는 virtual world, 여러분 XR, VR 안경을 쓰면은, 핸드폰을 꽂아가지고 쓰면은 신천지가 막 벌어지지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신천지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신천지랑 관계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는 이단이고 우리 교회 저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신천지 절대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이만희가 자기는 영원토록 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몰래 혼자 병원 다니고 있다고 그러죠. 자, 근데 아무튼지 우리 천국과 지옥은요 반드시 있어요. 김유신이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예쁜 부인이 있습니다. 정말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부인 몰래 어디를 다니느냐? 술집을 다녀요. 그 술집에 있는 기생의 이름이 청관입니다. 자기가 울적하고 힘들면은 기생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큰일 할 사람으로서 이런 비리가 있으면 안 되지. 작정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는 안 가려 생각하고요. 술을 먹고 집에 가는데 말이 자기 집을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갑니까? 청관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간 거예요. 김유신이 딱 내려서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 말의 목을 잘랐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너희 팔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 지키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그때 그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우리도 육체의 종욕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 이미 죽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허물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모습,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장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40일째 되던 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그러죠. 제가 지상 최대 명령 그래가지고 저도 지상이라는 단어를 땅 위라는 단어로 이해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저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상은 매우 최대한 가장 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그 뜻이 맞더라고요. 저도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을 땅 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상에 대한 그런 관념이 있다면, 자, 오늘 지상 최대 명령, 이 뜻은 주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명령이다. 자,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자, 우리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몇 명이냐면 500명의 제자들이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모였어요. 자,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18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은 뭐냐면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모이는 교회라고 그러고요. 또 흩어지면 흩어지는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녹아져가지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생명과 빛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이 말씀.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와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에 나는 이 명령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신 명령이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잔 헤론 선교사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잔 헤론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식목일이죠. 이날이 또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때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6월 21일 1885년 6월 21일 날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시다가 5년 딱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신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14년 동안 살았습니다.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낙스빌 테네시라고 하는 테네시 주에 있는 낙스빌 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미국에서 15년을 살았어요. 영국에서 14년, 미국에서 15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5년을 살다가 만 34세의 나이로 순교하신 분이에요. 미국으로 와가지고요, 이분이 공부를 잘해서 테네시 주 주립대학에 있는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요, 학교로부터 졸업도 하기 전에 학교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죠. 교수님이라고 하는 직분은 돈도 많이 받고 명예도 있고 우리 김산수 장로님처럼 대학교에서 자동차를 가르치시는 이런 학교 나오면 얼마나 명예가 있고 또 정말 존경스러워 그렇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직을 제안받으셨을 때 그 앞길은 정말 꽃길만 그런 걸려있는 그런 길이었죠. 그가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부흥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땅끝으로 가라.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땅끝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의사가 된 다음에 땅끝이면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선교 잡지를 열어보니까 조선인 중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 선교 잡지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인들이여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미개한 문명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글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올렸습니다. 자,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종의 총애를 얻어가지고 국비로 일본에 유학을 간 사람입니다.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어느 날 일본 학자의 집을 딱 방문했는데 이렇게 벽을 보니까요, 벽에 마태복음 5장 3절이 한자로 걸려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 벽에 걸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많은 한문 서적을 읽었지만 이런 글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런 글이 어떤 책에 나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신약 성경을,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을 이수정 이 사람에게 줬습니다. 이분이 집에 가가지고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로 이어지면서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고요, 이분이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잡지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미국인들이요, 우리 조선에 선교사님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조선을 구해주십시오. 이 글을 올린 것입니다. 헤론 선교사님이 미국 잡지를 보다가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은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먼 지역일 수 있어요. 지금은 비행기로 동부까지 14시간 걸리죠. 거의 지구 반바퀴 정도 돌아가는 거리입니다. 자, 이런 곳에 있는 곳이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이 맞겠구나 하고 자기 아내였던 해리어트 깁슨을 데리고 1885년 6월 21일 날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조선에 입국해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요, 머리를 얼마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안 씻었던지 이가 그냥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옷만 조금만 들추면은 이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얼굴이 목욕을 안 하고 씻지는 안 해가지고 흑인인지 아시아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시커먼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례 행사처럼 퍼지는 그런 전염병이 있었는데 천연두와 장티푸스, 이질,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년마다 장티푸스에 걸리고 천연두에 걸리고 이질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그래요. 헤론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이 한양의 한성에 있어서는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천으로 안성으로 또 이 동탄으로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는 데까지 걸어다니면서 선교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에 온 지 5년째 되었을 때 자신이 전염병이었던 이질에 걸렸습니다. 이질은요, 대장염인데요, 이질에 걸리게 되면 심한 복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사람이 피똥을 싸다가 죽어가는 질병이 이질입니다. 자, 이질이라는 질병은 위생이 아주 안 좋고 또 물이 더럽고 지저분한 걸 먹거나 음식 상한 것을 많이 먹게 되면 걸리는 전염병인데 헤론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이질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해리어트 깁슨 사모님이 장례식을 하는데 남편을 미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비행기로 가면 14시간이면 냉장 시설을 갖춰가지고 갈 수 있죠. 이때 당시에는 거의 6개월 정도 걸리고 그 시체를 미국까지 옮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뒤뜰이 밭이었는데 집 뒤뜰에다가 무덤을 파고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집 뒤에다가 무덤을 쓸 수 있느냐? 거기서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시에 왕의 묘도 사대문 안에 왕의 묘를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왕릉은 사대문 밖에 있었습니다. 너무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반대하니까 당시 미국 공사관 뒤뜰에 가서 거기는 미국 땅이니까 거기에다가 묘를 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 동네 사람들이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쫓아와가지고 그냥 조선 귀신도 무서운데 미국 귀신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또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시체는 부패하고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한양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고종을 찾아갑니다.
고종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자, 양화대교 북단이죠. 여러분 거기 마포 있는 데죠. 거기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묘가 있죠. 그 땅을 선교사님들에게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서 1호로 양화진에 묻히는 선교사님이 헤론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교수님이 될 수 있는 앞길이 정말 뻥 뚫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땅끝으로 가라는 주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입니까? 자, 헤론 선교사님은 이때 당시에 재중원 2대 원장이었습니다. 재중원 원장이 돌아가시니까 미국에 계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재중원 다음 원장으로 보낸 선교사님이 에비슨 선교사님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님도 의사예요. 근데 이분은 어디 출신이냐면 토론토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재중원에 와서 보니까 재중원에 있는 한국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죠. 서양식 병원인데 시설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약품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래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 가가지고요 뉴욕 카네기 홀에 가가지고 선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선에 대해서 조선의 상황, 조선의 선교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조선을 살려주십시오. 천연두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장티푸스와 이질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 계셨던 한 분 중에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브란스. 이 사람은 사업을 크게 하시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일을 위해 물질로 쓰임 받으시는 제2의 세브란스가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브란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얼마 했냐면 현재 시세로 약 1,000억을 했어요. 1,000억. 현재 시세로 1,000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현대식 병원을 지었어요. 좋은 시설 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도 보충해가지고 정말 그럴싸한 너무너무 훌륭한 시설의 병원을 지었는데 그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 병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서울역 앞에 있었어요. 서울역 앞에. 여러분 서울역 앞에 가면 연세 빌딩이라고 큰 빌딩 여러분 보셨죠? 거기가 세브란스 병원이 있던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큰 그냥 병원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심부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백정이었던 박서영이라는 아이입니다. 박서영 당시 백정은요 호적에도 못 올려요. 호적이 없습니다. 박서영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도 안 주는데 열심히 일을 한단 말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의 눈에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잡아가지고 영어 교육을 시키고 의술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나라에 살면은 얼마나 정말 편리합니까? 에비슨 선교사님은 토론토 출신이에요. 저는 토론토에서 22년을 살았어요. 토론토 정말 너무 좋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번은 울어요. 막 웁니다.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캐나다에 이민 온 지 한 5년 됐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5년 전에 왔는데 그냥 앞마당에도 잔디, 뒷마당에도 잔디, 사람들이 또 공원에 가면은 바비큐 때 그 무거운 거 끌고 가가지고 숯 집어넣고 위에다가 그릴 깔고 LA 갈비 썰어가지고 사람들 초청해서 쌈에다가 올려가지고 그냥 싸 먹는 게 그렇게 보기가 좋았대요. 우리 아이들 이 한국 앞에도 콘크리트요, 뒤에도 콘크리트요, 위에서 쿵쿵, 밑에서 쿵쿵,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캐나다로 가자. 캐나다로 갔어요. 근데 갔더니 여러분, 직업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업을 찾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일반 아주 정말 노동자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기까지는. 5년 만에 집도 사고 했는데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잔디를 보면서 내가 잔디야, 너 때문에 속아가지고 캐나다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 자기 신세를 타령하면서 울었다고 그러시죠. 여기 우리 박주영 집사님, 여기 저희 토론토 유사랑교회 다니시는데 오셨네 보니까 우리 이름이 지우하고 지훈이라는 것 같은데, 지호, 지훈이, 예, 아버지를 막 닮은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은 우리 토론토 유사랑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지금 우리 교회 오신 지 아마 20년 됐죠. 예, 저런 분들 충성. 제가 개척회 할 때 오셔가지고 제가 떠난 지 정말 토론토 떠난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데 우리 정말 살기 좋은 도시예요. 자,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런 살기 좋은 데를 다 이렇게 버리고 이 정말 낙후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위생문제 때문에 장티브스 또 정말 이질, 천연도 이런 걸리는 곳에 왜 옵니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라면 올까요? 아니죠. 주님의 명령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명령이 되고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니까 세상의 그 모든 영광 다 포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처럼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의 소명을 두 가지로 받습니다. 소명을 첫째, 부르심을 받아 교회 다니는 걸 첫째 소명이라 받고요. 두 번째 소명은 세상으로 나가 자기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둘째 소명으로 봤어요. 일을 우리가 잡이라고 그러지만 청교도들은 이 일을 보케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케이션도 직업이라는 뜻이 있지만 다른 뜻에서는 소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 자리에 옮길지 모르지만 옮기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한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서 주님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그 내 영향권 내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명령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화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하셔야 돼요. 전하는 게 서론본론 결론 이렇게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랑 같이 한번 교회 한번 가지 않겠습니까?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가볍게 우리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붙잡고 잠깐만 이러면 앉아 계셔. 내가 한 10분 동안 전할 테니까 좀 앉아 계셔. 들을 사람 없어요.
가벼운 우리 지나가면서 얼마든지 가벼운 말 한마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 33장 6절에 보니까 그 성에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사람들의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에스겔서 33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죠. 재앙이 오는 것보다 우리가 재앙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만약에 멸망을 받게 된다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찬다. 여러분, 원정수 원사님 잘 아시죠? 원정수 원사님이 디트로이트 제너럴 하스피털 종합병원에서 일하시는데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중역이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인텐시브 케어 유닛 중환자실에 끌려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문을 닫고 딱 나오는데 음성이 들려오다 그러잖아요. 그 음성이 계속 들려오다 그러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는 그 음성을 알아듣고 바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기뻐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는 순간에 그 영혼들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핏값을 잔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의 주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사람의 인생의 끝은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으시면 우리 있는 힘을 다시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 바로 천국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지상 최대 명령을 나눈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대각성 전도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는요 태신자를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전도 대상자를 찾으십시오. 내가 10월 8일까지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고 싶은데 누구를 전도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10월 8일까지 한 사람을 꼭 인도하고 싶습니다. 태신자, 우리가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는 아기를 태하라고 그러는 것처럼 아직 믿음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을 태신자라고 그러죠. 이 태신자를 하나님 찾게 도와주세요. 4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그 사람을 붙잡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나주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채워주고 그들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9월달, 10월달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각성 우리 전도 대회 기간 중이므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지상 최대 명령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2의 제3의 큰 명령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가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지상 최대 명령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전도하며 살리라 작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기도하시고 탕자를 살려주 주님 말씀에 언덕길 오르신 예수 골고다 언덕길 주님 오르신 예수 소중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밤 힘차게 찬양합시다. 물속이라도 들어가서 아멘. 물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는 날 나는 저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천국으로 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자의 말을 드려야 됩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주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또 배우자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 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한절히 기도하겠습니다.